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가정과 같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교회와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가정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동시에 가족들이기 때문에 부족해도 못난 면이 있어도 내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함께하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 아마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가정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믿음 위에 구체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관념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로서 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대화를 나누며 이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인지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가장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묘지를 천국 동산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의미는 사람이 죽음이 있는 그곳이 어떻게 천국 동산이 될 수가 있느냐. 사람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그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리고 사람을 너무도 고독하게 만들어주는 이 죽음을 넘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묘지를 천국 동산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죽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담아 천국 동산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산이라는 말은 작은 구릉, 작은 언덕 혹은 작은 산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51번이나 이 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이 동산이라는 말을 칸이라는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칸이라는 말, 이것을 70인역 헬라어 번역에서는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산, 이것은 바로 천국, 낙원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동산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특별히 두 개의 동산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봉독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처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살게 하셨던 그 에덴 동산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그 겟세마네 동산, 이 두 동산의 이름을 떠올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교부 가운데 시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을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덴은 타락의 동산이며 겟세마네는 승리의 동산이다. 파스칼도 인간은 동산에서 멸망하고 동산에서 구원받았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에덴 동산은 멸망의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이 이 에덴으로부터 발원하여 동산을 적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이런 네 개의 강을 바로 이 에덴에서부터 발원된 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에덴에서부터 네 개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근원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에덴이라는 장소는 최상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바로 그런 곳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하나님께서 이런 최상의 여건을 가진 그 장소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은 최상의 여건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리고 잘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어져서 그만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는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로 에덴 같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표현할 때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황량한 곳입니다. 사람이 거하기에 불편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로 하여금 에덴과 같게 하신다. 여러분, 사막이라는 그 지역이 얼마나 황량한 곳입니까? 사람이 도무지 존재할 수 없는 곳이 사막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경험하는 광야와 같은 삶, 사막과 같은 삶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 에덴 동산같이,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가 변하여 에덴과 같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인생의 삶이 되고, 사막과 같은 삶이 변하여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풍성함이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은 최상의 여건을 가진, 더 이상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최하의 자리로 만들어버리고, 기쁨과 즐거움의 그 장소가 바로 멸망의 자리로, 추방의 자리로, 죄의 발원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였고 그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것, 이것도 역시 즐거움과 기쁨의 동산 에덴에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켜내지 못한 결과로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고 불순종의 결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이것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동산을 멸망의 동산으로 만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동산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구원의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셨던 장소가 이 겟세마네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애절한 기도를 드렸던 그런 기도의 동산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구원의 동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에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을 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짤 때 말이죠, 그 열매들을 아주 미세하게 갈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기름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다 갈아버리지 않습니까? 아주 미세한 입자가 되도록 말이죠. 기름을 짠다 하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름을 짜듯이 자기의 온 열정과 힘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이렇게 기름을 짜는 듯한 고통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끔 기도 시간에 보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감동하실 때 어떤 분들은 이 새벽 시간이든 금요 시간이든 말이죠, 그야말로 기름을 짜듯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애절한 그런 기도의 소리를 올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기름을 짜는 듯한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며 번민하고 고민하시면서 아버지여,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과 고뇌가 깊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나의 원함은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거룩성이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거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다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함이 나의 원함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성이고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내 개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아야 그 가치를 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지금은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그 시대에는 하루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한다는 자체가 큰 행복이었었습니다.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려 일을 하고 얻어서 그것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파스칼은 고민하면서 길을 찾는 사람, 그들이 참된 인간상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이후에 닭이 울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슴을 찢는, 기름을 짜듯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곡했던, 여러분, 이런 회개를 통하여 베드로가 다시 주님께 세움을 입고 그야말로 대사도로, 수제자로 그 자신의 역할과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너무도 잘 감당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다메섹에서 사흘 동안이나 눈이 보이지 않아 암흑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는 그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그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라고 자기의 깊은 고민을 기름을 짜듯 주께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 그러므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기름을 짜는 듯한 깊은 고민과 고뇌와 갈등을 겪은 이후에 그가 확신에 이르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깊은 의심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확신 속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은 그 껍질을 벗는 고통이 있은 이후에 창공을 날아다닐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는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척박한 작은 언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겟세마네가 구원의 언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겟세마네와 같은 내놓을 것도 없는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광야를 에덴과 같게 하시고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과 같게 하시고 겟세마네를 구원의 동산으로 영광스럽게 높이 드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연약함이 겟세마네와 같은 고민과 고뇌가 성화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동산은 항상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에덴과 겟세마네가 있고 타락과 승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항상 우리 속에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를 택할 것인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택할 것인가?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내 마음에 원하는 선을 택하며 살 것인가? 내 마음에 원치 않는 악을 택하며 살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모순되고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타락하고 싶은,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싶은 이상 심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하고 헌신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정상 심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죽음과 멸망과 심판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바로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꼭 같은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그런 선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간을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인도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빈라덴을 잡아서 이 세계의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이 테러리스트들을 다 전멸시켜야 된다 하는 정의감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한 권력의 선택이고, 한 나라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거기에 대한 무엇이 옳으냐, 어떤 것이 옳은 결정이었냐 하는 것은 역사가 말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론이 내질 문제라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는 사실 우리 속에 두 가지의 이런 마음이 있지만 어떤 길이 옳은 길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한 같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자꾸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새로움과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언제까지 사탄의 포로가 되어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물된 동산이라는 말을 합니다. 물된 동산은 근심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때를 따라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는 그런 물된 동산, 우리의 심령이 그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 할 것이고, 비록 우리 속에 악함이 있고 죄의 마음이 있고 이상의 심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름을 짜는 듯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늘 행하는 악함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그 권능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그 순종하는 무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영국의 특수부대에 소속된 한 병사가 밀림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동료들이 석 달 동안이나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전사 처리를 했습니다. 5달 후에 이 병사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큰 뉴스거리였죠. 기자가 보니까 이 사람의 손에 아주 다 헤어진 지도 하나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밀림의 지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가 무엇이냐, 무슨 지도냐고 물으니까 런던 시내 관광 안내도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밀림을 빠져나왔는데 이 사람은 이 지도를 꼭 쥐고 밀림을 빠져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내가 밀림 속을 이렇게 반년 동안이나 헤매면서 수없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생존해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지도 때문입니다. 런던 시내를 관광하는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 런던 시내를 아직 한 번도 관광을 하지 못해서 이 시내를 관광하는 것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관광하는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싶은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끝까지 길을 찾아내어 생환할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고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비전, 그 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떠나야 할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꿈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산. 저 천국이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동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날들이 얼마입니까? 젊은 사람은 한없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생은 화살같이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면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동산,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멀리 보시고 하나님의 동산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광야와 같을지라도 사막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동산을 꿈꾸며 바라보며 사모하면서 날마다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삶이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주의 몸된 교회가 가정과 같이 가족들의 사랑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이 거하는 가정들이 교회와 같이 거룩함을 가지고 예배할 때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어디서 무엇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산처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